오늘 시작점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한국 뉴스를 좀 살펴보면 동계올림픽에 대한 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도 동계올림픽의 강국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보면 동계올림픽 기억이 없습니다. 이유가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 나갈 만한 그러한 종목들이 없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보면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이름을 올립니다. 10등 안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10등 안에 든다는 얘기는 그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강한 나라로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점들이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작은 사람들이 작은 사람일수록 잘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쇼트랙이죠, 쇼트랙. 쇼트랙 때문에 메달을 따고 그것 때문에 막 10등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트랙을 보면 굉장히 막 익사이딩하고 막 아주 0.00 몇 초를 가르는 막 일들이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쇼트랙을 하기 전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사실 쇼트랙 도는 건 얼마 되지 않고요, 그 전에 몸을 얼마나 열심히 푸는지 모릅니다. 허리도 돌려보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해보고 막 스케이트 링크를 타기도 하고 나름대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뭐 정말 여러 가지로 몸을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몸을 풀까요? 왜 그렇게 실질적으로 달리는 시간의 한 서너 배가 뭡니까? 그 이상으로 시간을 들일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몸이 풀려야 좋은 결과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의학에서 운동을 하기 전에 그 운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몸을 풀어야 하는데 그 몸을 푸는 기준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몸이 데워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추운 데서 하면 다칠 수밖에 없고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몸이 데워지고요. 몸이 데워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심박수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게 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관절, 이 관절이 가동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관절을 완전히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과 근육 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완전히 근육도 풀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이나 심리적인 면에서도 조절할 수 있도록 음악도 듣고 뭐 마음의 릴렉스도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가 생각해보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것이에요. 4년 내에 준비해가지고 올림픽 딱 선에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량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 그냥 나오는 것 같죠, 여러분들요? 근데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저 혼자 혀를 푸는 겁니다. 혀를 푼다니까 뭐 어떻게 하나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혀가 풀리면 목이 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 혼자서 막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 볼관절까지 막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 매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목이 자꾸 가라앉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노래를 잘하려면 역시 연습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노래하기 전에 목을 잘 풀어야 그게 진짜 본인의 기량이 나오는 것이죠. 목을 왜 풉니까?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성도들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몸이 풀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면 왜 풀어야 합니까?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에 연관된 문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더 잘 감당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몸을 잘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잘 풀려야 우리도 잘 뛰죠. 잘 풀어야 은혜도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을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에 처음으로 실행되는 선교 여행이었어요. 선교라는 미명하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의 시작점에서 좀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일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시작점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왜요? 정말로 미지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푼 거죠.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와 오늘 우리 하늘교회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큰 획을 그을 선교여행의 시작점 앞에서 몸을 풀고 있다면, 우리는요 지난 37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38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37년의 역사를 마치고 우리의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또한도 몸풀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앞에 두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난 한 해보다 다가오는 새해가 더 기대감 있고 더 풍성한 하나가 되기 원하는데, 여러분도 좀 몸을 푸셔야 정말로 주어진 필드에서 좀 더 극대화된 효과를 내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디옥교회의 몸풀기를 우리가 잘 엿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로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하였길래 그러한 성공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잘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신약 역사의 선교라는 큰 획을 완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몸풀기를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모습대로 우리 또한도 준비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늘교회도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한번 엿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영적인 몸이 풀려 우리도 그 안디옥 교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첫째로 어떤 것으로 몸을 풀기 시작했냐? 그 첫 번째 키워드는 함께라는 단어로 그들이 몸을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독처한 아담을 위하여 함께할 화를 주셨습니다. 또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하셨던 분이셨지만 예수님 또한도 12명이라는 동역자가 그와 함께 사역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분명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시작점 앞에 선 성도들이 보다 좋은 성과를 위해서 분명히 영적 몸을 풀어야 할 방법이 함께라는 단어에 그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참으로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첫 번째 시작점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바나바의 파송으로 시작되었던 안디옥 교회가요, 아니 교회라고 할 수도 없었던 곳이 이제는 많은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교회라는 조직을 갖추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함께 했다라는 것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냐? 여러분, 그들의 구성원을 볼 때 이 함께라는 게 굉장한 숙제였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함께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사람 하면서 등등등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래요. 여러분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중심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이 니게르라는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의 어원으로 말하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흑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아프리카 출신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해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루기오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요,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로 구분되는 인물이고요.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려서 함께 길러진 사람입니다. 어려서 함께 가족으로 섬겼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얘기는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왕족. 자, 보세요. 아프리카 흑인, 선지자, 그 다음에 왕족. 근데 이 왕족의 특이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분봉왕 헤롯, 즉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그 가족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지자 요한의 목을 뱉던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의 관계겠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일반 민족뿐만 아니라 상륙지까지 다 전파됐구나, 이런 그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겠지만, 또 반면에 이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도저히 함께라고 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서양에 나와서, 이 북미에 나와서 살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는데 한국 교회에 색깔이 다른, 피부색이 다른 사람만 들어와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요, 신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의 자라온 배경도 다른 모든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니,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던 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중심 앞에 다 녹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함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 녹아내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법은요, 복음의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감추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내년에 좀 더 나은, 좀 더 보람찬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함께라는 몸풀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 안 맞을 수 있죠,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요, 저 사람 나하고 정말로 다르게 살았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요, 그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훈련되고 몸이 풀려있지 않으면요,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냐? 그 키워드는 바로 이 함께입니다. 아니, 그 넘어설 수 없는 그 산을 넘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영혼들을 복음 때문에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역이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를 함께할 때, 복음으로 함께할 때 그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한 영적 몸풀기라는 것이죠. 지금 연약한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미래를 준비하느냐,
무엇으로 우리의 굳어있는 영적인 근육을 푸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며, 무엇으로 준비되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고 미래의 우리의 교회 모습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정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려는 노력, 이 노력이 굳어있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풀어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큰 복을 다가오는 새해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셔야 돼요. 자꾸 풀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죠? 어떻게 맞겠어요? 여러분들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안 맞죠. 여러분들 잘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괜히 또 이 얘기했더니 가서 안 맞아, 안 맞대,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 성도끼리 자라는 환경도 틀리고 생활하는 환경도 틀리고 이민원 배경도 틀리고 다 틀린 우리들이 맞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맞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오늘 귀한 한 해의 마지막 날, 새해를 기다리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몸푸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는 그 말씀이 주를 섬겨 금식했대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을 극대화시키는 법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는데 타이거 우즈 하면 골프의 황제라고, 지금은 물론 이미 이제 좀 저물어 간다는 얘기하지만 골프를 잘 치는 걸로 하면 타이거 우즈를 빼놓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스윙을 임프루브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했냐를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막 거울 보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훈련을 했대요. 무릎을 꿇고 훈련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스윙을 극대화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다른 얘기가 기사가 엄청 긴데요, 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에 눈이 확 가더라고요. 무릎을. 저도 무릎은 꿇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의 일에 있어서, 아니 성도의 일에 있어서는요,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의 삶에 극대화된 하나님의 시너지를 원하신다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여러분들 이 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디옥 교회들이 그냥 괜히 밥꿀 먹겠어요,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뭐 했겠어요? 금식하면서 밖으로 놀러 다녔겠어요? 금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한 일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일이 풀린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도 되고요. 그랬더니 교회 부흥도 일어나고, 그랬더니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하늘이 움직일 때, 하늘의 도움을 받을 때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그 급물살을 타게 하는 정말 중요한 몸풀기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로 영적인 몸을 푸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왜 목사가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한 달 특별 새벽 예배 하자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요, 새해를 그 많은 시간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겠어요?
하나님 올해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올해도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 올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극대화시키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기도로 준비했던 것을, 기도로 영적인 몸을 풀었던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길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모든 일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부터 시작되는 기도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을 정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올 한 해를 주 앞에 맡기며 시작해야 되겠다 한번 다짐하면서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몸풀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복음으로 함께하게 되며 또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오게 되는 현상 가운데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 되고자 가슴 열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됨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얻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사울의 회심이 진실함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던 사람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 증거하던 사람이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올바로 회심이 됐습니다 라고 말해줬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안디옥에 파송될 정도로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요,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같은 인물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를 찾아 5가지 가서 그를 안디옥에 데려와 두 사람이 함께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되게 어려운 말로 제가 설명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단짝이었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배운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요,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명콤비였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사역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둘이서 따로 가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떼어놓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은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안 될 때는 뛰어넘으면 잘 되라고 뛰어넘나 보다 이해도 가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둘이 잘해갖고 꿍짝이 잘 맞고 있는데 명콤비인데 그것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뛰어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따로 갑니다. 왜요? 그들이 뭐로 몸이 풀려 있어서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것과 또 기도로 몸이 풀려 있다 보니까요, 금식하며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하는 대로 흠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지 그 말을 하는 즉시 내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내가 함께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것은요,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몸이 풀렸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도여행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이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고민,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것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말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에 다가오는 새해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하늘가족 위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365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이 예배의 물이 꺼지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부족하지만 종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늘께 잘 섬기시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귀한 생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발견되는 또한 새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끝이면서도 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